좋은 날입니다. 6월 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욥 네가 지혜롭다고 하고 온전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너로 기뻐하지 않는다. 너로 유익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언제 책망했고 언제 신문했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고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절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을 가지고 욥을 여전히 정죄합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추정하면서 그것을 사실화하고 비방합니다. 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형제를 볼모 삼았다. 헐벗은 사람의 옷을 빼앗았다.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9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잊지도 않은 사실로 정죄하더라라는 거예요. 욥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갑자기 너에게 고통과 공포가 임했기 때문에 너의 앞날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틀린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요, 말이 사람과 사람에게 돌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생각이 반복돼도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나 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상황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선택하고 또 말하고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제각각이잖아요. 모든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내 입장으로만, 내 관점으로만 다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럼 나만 의인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은 교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30절입니다. 욥을 향하여서 회개와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뒤 늦게라도 수습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12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요, 홍수로 멸망한 악인들이 있는데 욥아 제발 회개하고 그런 악인들 되지 말아다오라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돌이켜서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22절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23절 불의를 멀리하고,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신다. 또 너의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형통과 영광과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불의를 멀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 경외함을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좋은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욥에게 말할 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의롭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게 욥하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말을 이렇게까지 무가치하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정말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는 여전히 잘못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급기야 자기가 욥의 죄를 추측하면서 그것을 사실화하고 비방하며 욕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입술 가운데에서 바른 말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섬기면 너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이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바른 말이지만 지금 이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들은 정말로 불쾌한 쓰레기와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